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많은 단어들을 만나셨겠지만 혹시 절망이라는 단어를 만나신 분이 계신지요? 절망, 사실은 그리 만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절망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는, 우리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이기에 이 절망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가 제가 한 인터넷 뉴스 신문에 자넷 리라는 그 한국 출신의 미국인 여자 당구 선수의 기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불과 5, 6년 전만 해도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그런 대단한 여자 당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뉴스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자넷이라는 선수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1, 2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넷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위에 유명한 의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녀는 현재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난소암 4기이며 시한부 인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은 이런 때 사용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절망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절망은 어쩌면 우리에게 당연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망, 하나님의 절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절망하실까요? 하나님도 절망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정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망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말은 철저히 피조물인 인간에게나 우리에게나 어울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이, 이 시편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절망이 보이는 그런 장면의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찾아도 찾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열심히 찾으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망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참으로 절망해야 되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4편은요, 하나님이 절망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인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만나지만,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일들 속에서 참으로 절망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때 절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그죠? 또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 또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것들을 내가 갖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져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절망해야 하는 순간이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인 우리의 절망의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절망해야 되는 순간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보이지 않을 때 인생은 참으로 절망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때 절망해야 되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다고 말할 때는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지식이 없어 보이거나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이렇게 반응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참 저 사람 어리석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다 이야기하시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어 하는 그 인생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또 그 인생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있는 그 상황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실이 가증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은 도무지 행하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만을 행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죄악,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중심에요, 하나님이 없다.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어, 그런 존재는 없어 하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절망의 이유이고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의 이야기, 특별히 노아의 세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심판의 시대였습니다.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로 심판받는 노아의 세대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그 심판의 시대의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지금 그 노아의 세대가 어떠했냐면 무슨 지금처럼 팬데믹으로 바이러스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뭐 이런 세대가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보여주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사는 이렇게 방식이나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넘쳐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번성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번성하는 그 시대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노아 외의 인생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지한,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세대가 그들의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또 다른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정도의 심판. 여러분, 아무것도 그 땅에 남아있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 심판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한 에피소드를,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을 믿는 자였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누구를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심판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들이 망했어.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이 망했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일부는 맞지만 전체가 더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우리 그 답이요, 아브라함의 질문 가운데 있는데 우리 23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편 14편의 본문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를 굽어 살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소돔이 어떤 성이에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도요, 여러분 정말 악하고 악한 땅,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엄청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누가 있으면요?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지역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요, 이 50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님, 5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주님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멈추어지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참 폐역한 땅이지만 10명은 있을 거야. 10명은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여, 그 말에도 노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보이시는지요? 만약에 어떤 땅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어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의 이유는 단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유는요, 그 땅에, 그 죄악의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히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절망의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편의 세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떡 먹듯이 먹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시편 14편의 저자의 시대가 그랬다면 우리 시대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면 우리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10명으로 안심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던 롯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내시잖아요. 근데 그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복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롯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이 보여주는 롯이라는 그 인생, 그 삶의 모습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롯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의인인가 아닌가 이거 갖고 논쟁하는 신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야, 이 사람 좀 본받고 싶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생각이 나아가면 아니, 하나님은 왜 롯을 건져내신 거야? 왜 롯을 구원하신 거야? 왜 롯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이 롯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큰 구원의 비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롯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롯의 구원의 이야기를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롯, 그래, 네가 참 잘 살았어. 이 어려운 땅에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살았어. 그렇게 롯을 인정하셔서 롯을 꺼내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꺼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여러분, 롯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으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요? 세상의 그 폐역하고 부패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 자신도 보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한 것에 더 마음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 우리 삶을 생각해보면 이미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소돔성 안의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어져 버린 롯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잘 살고 있어서?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잘 살고 계셔서?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닮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죄로 가득해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한 기독교 신문의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 목회자들 중에 49%가 성도들로부터 요즘 유행하는 음모론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어요. 혹시 이 중에 음모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음모론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뒤에는 어떤 대단한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음모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야기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하려는 일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있어서 백신을 맞으면 무슨 세포들이 다 변하고 결국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국은 이 일로 사람들이 조종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뒤에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이런 음모가 숨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어떤 디테일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정신없는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내리셨는지, 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을 내리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가 왜 망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고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대가 망한 더 정확한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이 시대에 심판하신다면, 이 진노의 심판들을 우리 가운데 내리신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요. 백신 때문이 아니고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져서가 아니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행하는 엄청난 죄악 때문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저 담담하게 아무 느낌 없이 아주 나이스하게 점잖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생각나면 교회에 나오고 또 생각나면 성경책을 읽어볼까 하고 펼쳐보는, 또 이렇게 생각나면 오늘 기도라는 걸 좀 해볼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그 모습이 이렇다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양떼를 데리고 걸었던 그 광야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이 중동 지방, 특별히 이 광야 지역은요, 물이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야생동물인 사슴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열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슴에게 특별히 물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글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들이 물을 찾지 못하면 심한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하게 되고 결국은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사슴이 처하게 되면 사슴들은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판다고 한다. 그리고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눈을 부릅뜨고 죽음을 맞이한다. 여러분, 그렇게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슴들이 한 모금의 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렇게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슴의 그 물에 대한 갈급함이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모습이 이루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마치 사슴이 신양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 시대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불로 심판받는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절히 찾음, 간절히 부르짖음,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세대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도는 절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나는 원래부터 그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서, 내 성품이 좀 원래 그래,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아니 꼭 그렇게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이런 태도는 성도의 태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과 삶을 가진 한 성도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들은 80대 한 노 권사님의 회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내가 왜 이렇죠? 하는 마음이 드셔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밤에 깊이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한국은 요즘에야 이제 교회가 좀 모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이제 어제부터겠네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 어제부터겠네요.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번 예배 때마다 40명 정도가 한계가 돼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명에 들어가려면 먼저 사인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사위는 그렇게 일찍 교회에 가기로 사인업을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위의 아내, 딸이, 이 권사님의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가려면 아침에 머리도 감아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그러니 나 그냥 엄마네 집에 가서 TV로 예배 드릴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권사님이 그래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게 TV로 예배 드렸는데 무슨 별일 있겠니?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그 밤에 이 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은퇴권사가 되었지만, 그리고 내 딸이 지금 시무권사인데 지금 은퇴권사가 시무권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밤에요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영적 유산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밤에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뭘 그렇게 자기를 속박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무슨 그런 광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 드세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저절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의 그 밤잠 못 이룬 회개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한국의 그 죄악 많은 그 땅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을 남겨두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굽어 살피고 계시는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권사님의 그 기도를 발견하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굽어 살피실 때 그래 내가 찾던 의인이다, 내가 찾던 그 믿음이야, 내가 너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이 땅에 은혜를 주고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교회가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다해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찾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 그냥 죄 없는 걸로 하자, 그냥 무슨 내가 십자가까지 져야 되겠냐, 주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법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참 폐악한 세대예요.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이 미국 땅은 점점 더 신앙에서 떠나갈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땅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요, 이 미국 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죠? 내 삶은 왜 이렇죠? 할 때 야, 네 가정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네가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앞을 믿음으로 채우는,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